자, 오늘은 가나안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광야보다 위험한 땅 가나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본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그 암갈색으로 덮인 모습이 마치 광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광야와 가나안의 삶의 내용은 엄청 다릅니다. 광야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단 하나,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자,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 때는 좀 더 나은 의식주를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좋고 크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직장도 더 좋은 기회와 대우를 받는 곳으로 옮기고 주식이나 금융도 증식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원인이 돼서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먹고 마실 수 없지만 가나안은 이제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할 수 있기 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도표를 만들어 본 광야와 가나안의 삶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장막에서 거합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저었다 폈다 해갖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정착하는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생수만 있으면 돼. 하루 먹을 양식 생수만 있으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생수 아닌 황금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금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말라 죽을 것인데 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수를 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곳간에 저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은행의 어카운트에 많이 있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곳간에 저장이 되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슬로 내리는 이슬로 물을 충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아니면 오아시스에서 물을 내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꼭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가나안에서는 우리에게 지도가 주어져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목표는 생존이 목표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공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삶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삶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동을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정착을 하고 광야에서는 유목문화지만은 가나안에서는 농경문화를 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거가 원해서 있어야 되지만은 가나안에서는 니드 플러스 이제는 원하는 것을 사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크게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그냥 똑같은 장막에서 거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격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이동 성막이죠.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뿐만 아닌 세상신인 바알을 섬기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노력이 어떤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적을 자주 보여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수시로 출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만 가나안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출현하시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가나안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잘하고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시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간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봅니다. 만나도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죠. 반석을 물이 없으면 하늘을 쳐다보면 반석을 두드려서 나오는데 가나안에서는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농사 짓고 얻고 하는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과 그 광야의 삶의 어떠한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점을 보시면서 무슨 차이를 느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 생활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화가 통하는 나이가 되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애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아이의 그 기본 마음은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까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럴 거예요. 제재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약간 성숙한 애들. 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유키즈원 블럭에서 보니까 애들이 얘기하는데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유재석 씨가 물어보니까 아, 나 너무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잖아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나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만큼 뭐냐?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더 유혹받고 도전받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가나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걸 가나안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삶이 허락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4절에 그렇게 됐더니 니네가 어떻게 되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네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 거를 깨달으려는 거야.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에 이 성경 구절에서 8장 12절 13절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주의하라는 말에 방점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그 주의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질 풍요를 누리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대신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망했던 것처럼 로만 카톨릭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개신교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 실패했고, 중세 교회도 가나안에서 실패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광야보다 어디에서 더 실패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할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잘 버티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힘없이 넘어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들어가는 건 성공했지만 들어가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들어가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먹고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바알신이 있다는 것을 소개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알신을 찾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농사를 져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은 지금 없으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하지만은 여러분 그 바알은 시대를 따라서 모양을 변천하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유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모두 다 그냥 돈 하며 살아가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지폐에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돈이 우리를 향해서 지폐가 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In money.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아니고 in money. 너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두 주인을 니네들은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라고 우리에게 항상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알이 지배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나안에서 바알이 지배를 했듯이 여전히 바알은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택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자체가 거룩한 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었는데 7 부족의 대표적인 예가 저기 보세요.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므리족, 헷족속 이렇게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죄로 덮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해서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깨끗해서 들어가자마자 니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죄를 뽑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거민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고 가나안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 있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똑같은 환경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제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에 가나안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있던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한테 say sorry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본다면 산속에서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사람과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 쉬울까요? 우리 두 청년들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데 논문 발표하러. 당연히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혹을 빠질 환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루하루 먹을 양식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고 수시로 나타나시고 수시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는 일이 뜸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가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 광야와는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13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광야는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이거 있지만은 이렇게 크게 대목을 나눠본다면 아마 지금 우리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은 광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지금 모든 것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마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선배라고 볼 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맛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광야의 생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강 짐작을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에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뭐냐? 광야를 통해서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없었던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삶이 있었던 다윗은 가나안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과 실패를 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루 먹고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광야로 나아가 하루 먹을 만나만 수집하면 되지만 가나안은 철저한 경쟁의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생기자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바로 이러한 가나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가나안의 모습과 같은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배운 나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런 삶이 가나안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야의 삶을 철저히 살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오면 가나안에서의 삶을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자 다시 광야로 쫓겨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 한지 아세요? 70년 했습니다. 40년에서 70년.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욱 씨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군대 다시 가라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 남자들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기간 단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냐? 내가 왜 광야에 들어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면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이루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되면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잘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가나안에 쫓겨나서 다시 70년의 바벨론 광야를 다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광야보다 더 힘들고 죄악을 물들어 있는 가나안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배부르고 잘 먹은 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에요. 두 번째 뭐냐? 네 자신을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공부를 잘하고 다 하면은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 스스로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 자를 믿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주성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람을 잘 모을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이 어디냐? 그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의 돈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누리는 모든 복에 얻을 능력을 누가 얻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광야의 삶의 정신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광야에서 사는 삶의 정신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 34절은 내일을 위해 염려하라는 것은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광야에서 주님 안에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하나 치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신명기 8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게 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말씀도 확실하지만 불순종하면 멸망케 하신다는 것도 축복의 약속만큼 확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권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짧아요. 20절로 끝나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 젊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 자녀에게 신명기 8장을 매일매일 읽어주세요. 그거 읽으시면서 그날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광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철저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지만은 아버지 더 성숙하며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새삼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